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이 주제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연상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와 오늘 말씀에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함께 병행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얻은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자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13절 말씀에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상적인 삶,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얻은 자로서 그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잘 산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얻은 자와 얻은 자, 얻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렇지만 뜻도 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얻은 자와 얻은 자는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찾은 자와 얻은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명철을 찾아 하나님의 명철을 얻은 자, 이렇게 해석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찾아서 그것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에서 왜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은은 이 당시에 있어서 보통 우리로 말하면 화폐 가치와 같은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 은은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화폐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 장사를 하여 매매를 하여 얻는 이익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찾아서 얻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매매하여 장사하여 얻는 이익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한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는 이 의미는 땅에서 얻는 열매보다 낫다라는 그런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농사하여서 거두어들인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복이 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매매하고 장사하여 얻는 이익보다도 낫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 우리가 거둔 열매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찾아서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요,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찾아서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진주라는 이 히브리어는 좀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그래서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주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은, 정금 이런 것이 이미 예시가 되어졌고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주는 앞에서 언급한 은이나 정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 있는 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은이나 정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더 최고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은, 정금, 그리고 15절에서는 진주, 점점점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 가는데 이제 마지막 최고의 가치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의 은보다 정금보다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보석들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이제 이것의 해석이 중요하겠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 이 내가 사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은, 정금, 보석 또는 진주로 설명되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도 이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있으면 더 좋아, 난 이게 더 즐거워 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보다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찾아서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아무리 좋은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또는 더 나아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석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 복이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명철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고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외에는 우리에겐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사람답게, 가장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얻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찾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아 얻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으셔서 얻은 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얻어 누리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이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